자,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또 다른 이름, 영어로 액츠입니다. 액츠,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죠. 무엇이 움직일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 주 보좌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은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전방위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힘을 내는 것이고, 성도는 그 성령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비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 비전을 또한 성취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는 치유의 영으로 임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용사가 되셔서 성령은 이기지 못할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신 일을 보고 또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게 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보겠지만 성령이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바람과 같은, 그리고 구름과 같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의 곳곳에서도 성령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각각에 떨어진, 또 채집사님은 저기, 학원사님은 저기, 우리는 여기 각각에 떨어져 있어도 성령은 각자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5월 1일 새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보내신 역사에 계속 ing 연결되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떠나신 게 아니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니,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이 재림의 때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은혜와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우리가 큰 성령의 은혜를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데오빌로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거 보니 앞서 쓴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서도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였고 또한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누가 동일 인물이라는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쓴 이 사도행전도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지금 데오빌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편지를, 글을 올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역인 것이라는 거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자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목격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기록이라고요. 이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이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ing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 은혜를 우리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28장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또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러나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또한 40일 동안 이 역사적인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감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주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기서 그저 보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여기에 임하고 계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오신 주님이 그러나 not yet 그러나 아직까지인 것 같지만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디로 떠나거나 어디로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령이 머무르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함께 하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이것 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잖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꼭 간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저 겉에 있는 세례의 흔적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 어느 때이니까. 여러분 이 궁금증이 있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말했지만 그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확실한 증거는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알아,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오늘 무엇을 봤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느낀 것,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할 정도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늘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주 성전이 돼서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점진적인 확산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부터, 내가 머무는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이 성령은 점점 번져 간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집안도 그래 1대, 2대, 3대, 4대 온 집안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는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해당되는 말씀을 보시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여러분 승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대로 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때, 시간, 장소, 어느 곳에든지 성령과 더불어 삽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끊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역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와 더불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5월에 예수님을 성령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